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로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내일 아니 단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주제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분 후, 아니 1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서울에서 인도로 돌진한 차에 의해서 9명이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5분 후나 10분 후, 아니 단 몇 초 후에 일이라도 알 수 있었다면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할로윈 참사라 해야 맞는데 아마 상업적인 이유로 할로윈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참사가 일어날 것을 몇 분 전에라도 알 수 있었다면 거기 안 갔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저처럼 가장 먼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안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능력만 있다면 최소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고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지 못하기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찬양하듯이 하루하루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3절에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은 11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3절에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왕의 사신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함께 모였을까요? 아마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절과 3절 사이에 최소한 1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1년 이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몇몇 사본들의 1절의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드기야를 여러 사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여호야김으로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 여러 번역을 보면 1절에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까지 다 온전히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워 그들에게 보내셔서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청년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보험도 들고 주식 투자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함이 너무 높아져서 요즘은 이렇게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국민 건강,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고 7월부터 시행된다고 TV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안함 때문에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며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일이 자신들이 도모하는 미래와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만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등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서 함께 대항하려고 연합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했을까요? 잘한다. 너희가 그렇게 힘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정도는 쉽게 물칠 수 있을 것이다. 으쌰으쌰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유다 왕 시드기야도 어깨가 으쓱했을 것이고 예레미야도 그들에게 기빈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는 그 반대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 힘을 합쳐서 싸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숨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김 빠지는 일입니까? 아군인지 바벨론의 스파이인지 헷갈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매국노라고 도로에 맞았을 것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쳤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체바오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그에게 주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온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까? 정복자였습니다. 학살자였습니다. 독재자였습니다. 어떻게 민족의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합쳐 맞서 싸워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살 길을 내가 알려주기 원한다.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빌론에 맞서 싸우다 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주권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을,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NGO 단체들의 광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전쟁이,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데올로기와 종교적인 어떤 이유와 어떤 대의명분을 앞세워 백성들을 선동하지만 알고 보면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북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소수의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살 길을 생각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살 길을 생각한다면 그냥 정권 내려놓고 그냥 통일하는 것, 더 잘 살고 있는 남한에 그냥 어떤 정권을 이양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일이 되는 것, 그것만이 북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 김정은은 왜 모르겠습니까? 북한의 권세자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권세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정권을 지키고 있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의 위협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정권들이 무너질 그런 위기까지 처한다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세상 모든 나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전쟁이 다 그러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온갖 이데올로기, 온갖 대의명분을 내세우겠지만 결국 그 가장 핵심에는 권세자들이 자기 권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소가 매는 멍에를 맨 기괴한 모습으로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며 우리의 이상과 신념을 깨뜨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온갖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여호와 츠바오트,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 길이며 교회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신념,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권세자들의 정치적인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여라고 묵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체바오트 전등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거짓된 가치로 권세자들이 자기 권세를 지키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복하며 여호와 체바오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에만 온전히 순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